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처녀들에 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명령이 없으나 주의 긍휼을 받아 신실하게 된 자로서 내 판단을 주노라.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현재의 고난으로 인해 이것이 좋으니 내가 말하거니와 곧 남자가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여 있느냐 벗어나려 하지 말라. 내가 아내에게서 놓여 있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장가를 가도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처녀가 시집을 가도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에게는 육신 안의 고난이 있으리라. 오직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단축되었으므로 남은 것은 이러하니라. 곧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되며 기뻐하는 자들은 기뻐하지 않는 자같이 되고 사는 자들은 소유하지 않는 자같이 되며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느니라.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얻기 위해 살라입니다. 주님을 얻기 위해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는가 라고 했을 때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얻기 위해, 주님과 더 가까이 친밀해지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7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처녀들에 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명령이 없으나 주의 긍휼을 받아 신실하게 된 자로서 내 판단을 주노라. 주의 긍휼을 받아 신실하게 된 자로서 내 판단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의 긍휼을 받았더니 신실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신실하는 건 그 사람의 어떠함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떠하기 때문에 신실하게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신실하게 된 것은 다 주님의 긍휼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말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왜 신실한 자가 되었는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내가 전에는 신성 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되면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이 말씀 보시면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사역을 맡기냐 했을 때 성경은 신실한 자에게 사역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 4장 2절에 보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신실함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주님의 긍휼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신실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전에는 신성 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내가 주님의 긍휼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주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 마땅한 내가 주님의 긍휼을 얻고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주님의 긍휼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신실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이 먼저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 뭔가를 했다 이렇게 말할 게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 선하고 신실한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적은 것에 신실하면 많은 것을 다스리는 치리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적은 것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그리스도인은 매일 성경 읽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교제해야 한다. 기도하고 살아야 한다. 그 적은 일, 이것에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많은 것을 다스리는 치리자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고린도 전서 7장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 7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25절) 이제 처녀들에 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명령이 없으나 주의 긍휼을 받아 신실하게 된 자로서 내 판단을 주노라.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현재 고난으로 인해 이것이 좋으니 내가 말하거니와 곧 남자가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25절에 이제 처녀들에 관하여는 내 판단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처녀들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처녀들에 관한 사도 바울의 판단이 뭔지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끝부분에 보면 내가 말하거니와 곧 남자가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처녀들에 관해서 내 판단을 주노라 라고 하면서 그 처녀를 지금 뭘로 받았어요? 남자로 받았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이 처녀들, 이 영어 단어는 버진이에요. 그러니까 이 버진은 뭐냐 하면 그 남자를 알지 않은 처녀도 버진이고요. 그 다음에 여자를 알지 않은 총각, 결혼하지 않은 남자도 버진입니다. 그러니까는 똑같이 쓰는 거예요. 남자, 여자,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14만 4천 명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한계시록 14장 4절. 이 14만 4천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지 4절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시작.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니라.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니라.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그들은 뭐래요? 처녀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이들, 처녀들. 여기서도 버진이에요. 그러니까는 결혼하지 않은 그러한 총각, 남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둘 다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그러니까는 성경의 단어에 대한 용례가 지금 무엇인지 성경 안에 내장사전이 있는 거예요. 버진이라는 단어는 여자에게만 쓰는, 처녀에게만 쓰는 것이 아니고 남자, 총각에게도 쓰는 거다라고 용례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안에 내장사전이 있어요. 그 단어의 의미, 용례가 뭔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모르고 그냥 일반 사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봐서 이게 잘못됐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분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도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의 최우선순위가 주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이게 주님보다 더 우선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우선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7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현재의 고난으로 인해 이것이 좋으니 내가 말하거니와 곧 남자가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예,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자가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남자가 처녀들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죠. 결혼하지 않은. 예, 결혼하지 않은 남자가 결혼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만 딱 앞뒤 문맥 상관없이 이 말씀만 딱 잡아가지고 남자가 결혼하면 안 된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지금 기록했는지 이 문맥의 흐름을 봐야 돼요. 그냥 앞뒤 이 어떤 지금 그 흐름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첫 번째 뭐예요? 26절 보면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현재의 고난으로 인해 이것이 좋으니 내가 말하거니와 곧 남자가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왜 남자가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냐? 첫 번째 이유는 현재의 고난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남자가 결혼하면 물론 여자도 더 마찬가지겠지만 현재의 고난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염려, 이 고난이 더 많아진다. 고린도전서 7장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장가를 가도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처녀가 시집을 가도 죄를 짓지 아니하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에게는, 여기서 그런 자들은 누구예요? 장가가고 시집간 자들이에요. 장가가고 시집간 자들에게는 뭐가 있대요? 육신 안에 고난이 있으리라. 오직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현재의 고난, 이것을 육신 안에 고난이 있다. 그래서 장가가고 시집가면 육신 안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가가기 전에는 홀몸이니까 자기만 챙기면 됐잖아요. 그쵸? 장가가면 아내가 생겼고, 그죠? 그러니까 아내도 챙기고 자녀들이 생겼고, 장모님까지, 장인어른까지, 시댁 식구, 친정 식구 다 많은 거예요. 그죠? 육신 안에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가간 자는 세상에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장가간 자는 세상에 속한 일들을 염려하는 것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중심이 지금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거여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내가 아내를 기쁘게 할까, 아내는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내가 남편을 기쁘게 할까, 중심의 이동이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 속한 일들의 염려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 안에서 고난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7절 말씀,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내에게 매여 있느냐 벗어나려 하지 말라. 내가 아내에게서 놓여 있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현재 고난이 있고 남자가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이미 결혼해서 아내에게 매여 있는데 내가 아내에게 매여 있느냐 벗어나려 하지 말라. 혼자 있는 게 더 좋다고,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나려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사역할 때 아내 된
자매를 데리고 다녔어요. 사역하는데 베드로는 아내를 같이 데리고 다니며 같이 사역을 했어요. 부부가. 예. 그렇게 결혼해서 아내와 같이 있으면 그렇게 베드로와 같이 주님 신실하게 섬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아내에게 놓여 있다면 아내를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굳이 결혼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혼자, 그죠? 결혼하지 않은 혼자의 그 상태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혼했으면 베드로와 같이 아내된 자매와 함께 신실하게 주님 섬기면 되는 것이고 결혼을 안 했으면 혼자 있으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어떤 환경과 처지에 처해 있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있고 흐트러짐 없이 주님 섬기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같이 고린도전 7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장가를 가도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처녀가 시집을 가도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에게는 육신 안에 고난이 있으리라. 오직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장가를 가도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처녀가 시집을 가도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장가 가고 시집 가고 이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더 나아가서 장가 가고 시집 가는 것 그것은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 7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느니라. 예. 딸을 시집 보내는 것,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 이것은 뭐 하는 거래요? 잘하거니와 잘하는 거다. 그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하는 게. 예.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은 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잘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자신과 같이 시집 가거나 장가 가지 아니하고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더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고유한 선물이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이러하고 다른 사람은 저러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독신의 은사, 고유한 선물을 주신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럼 사도 바울처럼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흐트러짐 없이 혼자 결혼하지 않고 장가거나 시집가지 않고 그대로 주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받은 선물이 결혼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다 결혼하는 거예요. 예외가 사도 바울처럼 특별한 게 아니라면 그럼 베드로와 같이 자매된 아내와 함께 주님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고유한 선물을 주신 대로 그렇게 섬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남자가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처녀가 시집가지 아니하는 것은 더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주님의 오심이 가깝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고린도전 7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 29절.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단축되었으므로 남은 것은 이러하니라. 곧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되며 기뻐하는 자들은 기뻐하지 않는 자같이 되고 사는 자들은 소유하지 않는 자같이 되며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떠냐면 때가 단축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때가 주님의 오심의 때가 단축되어서 너무나 가깝다. 그리고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져간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절박한 심정 가운데 지금 남자가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마치 이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이제 끝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근데 사람들이
그때 뭐 하고 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는 그때와 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버는 일에 사람들이 이렇게 매여서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이 세상에 홍수로 인한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먹고 사는 요것만 관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관심이 없고 조금 있으면 주님 오시는데 때가 단축되었고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는데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너희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이거 말고 주님께 관심하고 흐트러없이 주님을 섬기면 좋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고린도전 7장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곡시켜 가지고서는 막 이렇게 다른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가 단축되어 얼마 남지 않았고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기 때문에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되며 기뻐하는 자들은 기뻐하지 않는 자같이 되고 사는 자들은 소유하지 않는 자같이 되며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한 말씀씩 한번 살펴볼게요.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래요? 없는 자같이 되라. 안에 없는 자같이 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오해해서 아내 무시하고 아내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없는 자같이 되라. 안에 없는 자의 초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안에 없는 자의 특징, 초점. 고린도전 7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염려 없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께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할까 하되. 예. 장가가지 않은 자, 즉 아내가 없는 자 같이 되라고 그랬죠. 아내 없는 자는 어떻게 해요? 특징이 주께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없는 자 같이 되어서 어떻게 내가 주님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 세상의 외형이 사라지고 주님의 오심의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며 살 수 있길 원합니다. 고린도서 7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우는 자가 나오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되며 기뻐하는 자들은 기뻐하지 않는 자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들이 왜 울었냐라는 거예요. 왜 우는가? 라고 했을 때 이들이 우는 이유는 세상의 염려, 세상의 일들로 인해 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일들을 염려하며 우는 거예요. 우는 자들은 세상의 일들을 염려하며 더 이상 울지 말라는 게 더 이상. 세상의 일들로 인해 그렇게 우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도리어 반대로 주님으로 인해 울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편 119편 1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36절. (1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에 강물이 흐르나이다. 시편 기자는 지금 왜 울어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에 강물이 흐르나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기는 사람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을 봤을 때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잃어버린 혼들을 위하여 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 말씀의 씨,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수많은 일들로 염려하며 울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잃어버린 혼들을 위해 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잃어버린 혼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를 뿌리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같이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8절. 또 다른 눈물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예.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말했어요. 여러 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된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면 안 된다. 말할 때마다 우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세상의 일들로 인한 염려로 인한 그러한 눈물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을 위해 우는 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그렇게 산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다면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고 양심까지 정결하게 되어서 다시 주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의 삶을 저희 모두가 새롭게 또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게 기뻐하는 자들 기뻐하지 않는 자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들 왜 기뻐했을까요? 첫 번째 사람은 울었어요. 왜? 세상의 일들의 염려로 인해서. 이들은 왜 기뻐할까요? 세상의 일들로 인해 자기를 자랑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야고보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기쁨이 뭐냐? 스스로 자기가 뭔가를 해놓고 자랑하면서 기뻐하는 것. 내가 뭔가를 했고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자랑하면서 막 뿌듯하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은 악한 것이다. 그렇게 기뻐하는 자들은 기뻐하지 않는 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대신 주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주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내가 뭔가 했다라고 자랑하는 그러한 악한 기쁨이 아니고 주님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근데 그것도 항상 기쁜 거예요. 내가 상황이 어떻든지 지금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항상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7절에서는요. 주의 법은 나의 기쁨이니이다. 주의 법은 나의 기쁨이니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항상 기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항상 주님을 기뻐하고 주의 법을 저와 여러분의 기쁨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 막 이런 것들 기쁨으로 삼지 않고요. 주님을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삼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뭔가를 사는 자들은 소유하지 않는 자같이 되며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외형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내가 샀어요. 그게 내 소유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 세상에 사라져버려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을 뭔가 이용한다고 하는데 남용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사라져버려요. 외형이 사라져버려요. 이 세상에 살아 없어질 것들을 소유하려 하지 말고 주님을 소유하려고 주님을 얻으려고 대가를 치르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손실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기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를 얻기 위해 산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주님을 얻기 위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뭔가를 사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얻기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 세상에 뭔가를 사서 소유하기 위해 살지 말고 그것들은 단지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얻기 위해 대가를 치르며 그렇게 주님 따르어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얻는, 주님을 얻는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혼들을 위해 울고 십자가의 원수로 육신을 따라 사는 형제들을 위해 울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또 나에게 주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인해 기뻐하면서 주님을 더 풍성히 얻기 위해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